용감한 남자. 충청남도 서상군에는 가난한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잇따라 안겨준 신기한 꼬챙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산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빈 상태여서 이사를 오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용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궁금하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문제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라서 방은 온통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방 안에 가만히 버티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꼬챙이야. 여기 온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겠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용감한 사람은 혹시 집 안 어딘가에 꼬챙이라는 사람이 있나 싶어 자기도 한번 시험 삼아 꼬챙이야 하고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마음이 든 용감한 사람은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노인이 공동묘지에 가서 주운 사람의 뼈로 만든 꼬챙이에 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나 도깨비지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그러면 아까 너한테 말을 건 자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꼬챙이는 그 자는 이 집 북쪽의 연못에 있는 큰 구렁이입니다. 그 구렁이가 당신을 저녁에 잡아먹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꼬챙이의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칼과 고춧가루를 가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구렁이가 들어오면 재빨리 칼로 몸뚱이를 자르고 그곳에 고춧가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구렁이에 잘린 몸이 붙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꼬챙이가 가르쳐준 대로 용감한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꼬챙이의 신통함을 알게 된 용감한 사람은 집안을 뒤져서 꼬챙이를 찾아내어 호주머니에다가 넣고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서 공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앓아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공주를 고쳐줄 의원을 널리 찾았는데 용감한 사람이 살던 마을에서 그를 추천하는 바람에 용감한 사람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의원이 아닌 용감한 사람은 공주를 고칠 방법을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공주가 머문 방 안에서 쥐를 때려잡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꼬챙이의 말대로 용감한 사람이 공주의 방에 드나들던 쥐를 때려 죽이자 얼마 후 다른 쥐가 바늘을 입에 물고 나타나서는 그걸로 죽은 쥐를 찌르자 살아났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바늘을 뺏으라고 하여 용감한 사람은 그 말대로 바늘을 빼앗아 공주를 찌르니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딸이 건강해지자 왕은 기뻐하며 공주를 용감한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용감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살고 있을 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중국 황제의 첫째 공주가 아프다며 병을 치료해줄 의원을 조선에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꼬챙이가 저 사신한테 주인님이 공주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은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궁궐로 들어간 용감한 사람은 공주의 방으로 향했는데 꼬챙이는 방으로 직접 들어가지 말고 공주의 진맥을 보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 가닥의 실로 공주의 손목을 묶은 다음 나머지 부분을 쇠로 만든 문고리와 나무 기둥에 묶어두십시오. 그러고는 공주를 세게 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그대로 하니 공주가 붉은색의 불려우로 변하더니 내가 궁궐에 들어와서 공주를 잡아먹고 황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외치며 죽어버렸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불려우한테
잡아먹히지 않은 둘째 공주를 용감한 사람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조선에 이어 중국 공주까지 아내로 맞아 즐거워하며 조선으로 돌아온 용감한 사람한테 꼬챙이는 이제 저도 지쳤으니 그만 공동묘지에 묻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감한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저를 들고서 두 눈을 찌르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은 앞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이 먼 것처럼 보일 테니 귀찮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꼬챙이의 말대로 자기 눈을 찌른 다음 공동묘지에 꼬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용감한 사람은 두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주인한테 행운을 안겨다 준 꼬챙이에 붙은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묘지에 묻어달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귀신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뼈가 오래되어 생겨난 정의 일종인 도깨비로 볼 수도 있으니 구분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쇠지팡이를 들고 온 스님. 한국의 신화나 전설에서 지나가던 스님이나 선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싸우는 일을 기록한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요? 1873년 조선의 고종 임금 무렵 쓰여진 야담집에는 스님과 선비가 싸운 결과가 흥미롭게 실려 있습니다. 조선의 영조 임금 때 이병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센 장사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판서 구윤명이 기르던 사나운 말이 마부를 짓밟아 죽이자 구윤명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병식이 말의 꼬리를 잡고서 땅에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이병식은 칭송을 받았고 무과에 급제하여 임금과 궁궐을 지키는 금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나무가 뽑혀 길을 막아버렸는데 마침 거센 추위가 몰아닥쳐서 나무가 길에 달라붙은 채 얼어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힘을 썼으나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병식이 나타나 술을 마시고는 혼자 힘으로 나무를 끌어내어 치워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이병식을 진정한 천하장사라고 감탄하면서 그의 용기와 힘을 칭송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병식이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양화진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이었는데 인상이 무척 사납게 생긴 승려 한 명이 가마속에 앉아있던 여인을 희롱하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워낙 거칠고 난폭해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병식은 못된 승려에게 주먹을 날려 쓰러뜨린 다음 곧바로 강물에 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집에서 소일거리로 텃밭일을 하던 이병식에게 승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병식보다 체격이 크고 양화진에서 죽은 승려보다 인상이 험악했는데 무거운 쇠지팡이까지 들고 있어서 이병식조차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솟아날 지경이었습니다. 쇠지팡이를 들고 온 승려는 이병식에게 여기 이병식이라는 자가 산다고 해서 왔는데 그 자가 어디에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병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두려워하여 일부러 지금은 떠나고 없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승려는 이병식이라는 놈이 내 제자를 양화진에서 죽였기에 복수를 하러 온 것이오. 듣자 하니 그놈이 힘이 장사라지만 나보다는 약할 것이오. 나도 힘으로 따지자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기 때문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병식은 승려를 제거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힘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기 낭떠러지로 저와 함께 가서 서로의 힘을 대결해봐도 괜찮겠습니까? 하니 승려가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병식이 낭떠러지 끝에 선 승려를 온 힘을 다해 걷어찼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어차도 태어나던 승려는 지루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소라고 말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병식은 저런 괴력을 가진 승려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여 몰래 미행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어느 젊은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오면서 승려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승려가 쇠지팡이를 휘둘러 당나귀를 쓰러뜨리자 선비는 그대로 길가의 개울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참 후 개울에서 올라온 선비는 죽은 당나귀를 두고 태연히 떠나는 승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나쁜 일이지만 저렇게 흉악무도한 자가 멋대로 세상을 누비고 다니게 놓아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선비는 잽싸게 승려를 뒤쫓아가더니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양손바닥으로 승려의 두 어깨를 살짝 내리치고는 곧바로 달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승려는 가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이상하게 여긴 이병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승려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승려의 눈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혀도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뿐 아니라 허벅지까지 하반신이 땅속에 단간이 박힌 채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병식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줄로 알고 자만했는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몸가짐을 신중히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승려와 선비의 대결에서는 나약해 보이는 선비가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이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승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듯합니다. 괴수의 아내를 탐한 정익공. 정익공은 젊었을 적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짐승을 따라서 점점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방에 인가가 없으니 매우 당황했습니다. 말고삐를 잘 잡고 풀숲에 난 길을 따라 산등성이 몇 개를 넘었습니다. 한 곳에 도착하니 산이 우묵한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길손이 잠시도 머물 곳이 못 되니 속히 떠나십시오. 공이 그녀를 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잠옷 하나 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공이 대답했습니다. 산골짝은 깊기만 하고 날도 저물었소이다. 호랑이와 표범이 횡행하는 곳에서 간신히 인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소? 이 집에 있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 맹수에게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소. 그러고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공은 방으로 들어가 앉아 이 집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적개가 사는 곳입니다. 양갓집 딸인 소첩도 적개에게 잡혀와서 몇 년이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때마침 적개가 사냥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밤이 깊으면 올 것입니다. 손님께서 여기 머물고 있는 걸 보면 소첩과 손님은 한 칼에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공연히 적개의 손에 죽게 되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와도 밥은 거를 수 없지요. 저녁밥을 얼른 좀 가져다 주시오. 여자가 적개의 밥을 갖다 주니 공은 배불리 먹고 나서 여자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여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후환을 어쩌시려고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영토를 깎아내도 반란을 일으키고 깎아내지 않아도 반란을 일으킨다 했소.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데 남녀가 한 방에 있으니 설사 서로를 멀리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소? 죽고 사는 건 운명이니 이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 마침내 둘은 관계를 가지니 엎치락 뒤치락 마음껏 즐겼습니다. 식경이 몇 차례 지나자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짐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적개가 왔어요. 이를 어째요? 공은 들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윽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10척이나 되었고 눈은 강과 같이 패였으며 입은 바다같이 컸습니다. 그 모습이 웅장하고 풍채와 거동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손에 큰 칼을 잡고 있었는데 반쯤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뭐하는 놈인데 감히 여기 와서 남의 철을 겁탈했느냐? 공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에 들어와 짐승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에서 기숙했소이다. 적개가 다시 크게 공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참 간도 크다. 그랬다면 사랑에 거처하는 것이 옳거늘 어찌 감히 내 실로 들어와 남이 철을 범한단 말이냐?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죄이거늘 너는 나그네로서 주인을 보고도 예를 갖추기는커녕 누워서 보기만 하니 이게 무슨 도리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비록 내가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녀의 자리를 나누어 앉아 있었다. 던들 당신이 믿어주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죽는 것이 뭐가 두렵겠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적개가 굵은 새끼줄로 공을 묶어서 대들보 위에 매달고 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루 위에 사냥해온 산짐승이 있으니 잘 씻어서 구워와라. 그녀는 전전긍긍하며 나가 산돼지, 노루, 사슴 등의 고기를 썰어 잘 익혀 큰 쟁반에 가득 담 안해왔습니다. 적개는 또 술을 가져오도록 하여 큰 동이에 든 술을 연거푸 몇 잔이나 마시고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 씹어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기 한 덩이를 칼끝에 꽂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고 어찌 혼자만 먹겠는가? 곧 죽을 테지만 맛은 보게 해주어야지. 칼끝에 고기를 주니 공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적개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가히 대장부라 부를 만하도다. 그러자 공이 말했습니다. 죽이려면 얼른 죽일 것이지 어찌 이렇게 시간을 끄시오. 또 무슨 대장부, 소장부 타령을 하시오. 적개가 칼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묶은 것을 풀어주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천하 기남자는 처음 보았소이다. 당신은 장차 세상에 크게 쓰이고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이니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직위로 생각하겠소. 저 여자는 비록 내 처지만 당신이 이미 가까이 했으니 당신의 아내가 되었소. 내가 어찌 다시 가까이 하겠소? 또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과 비단을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사양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세상에서 일을 이루려는데 손에 돈과 재물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떠나겠소. 이후에 나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니 당신이 꼭 나를 구해주시오. 적개는 말을 마치자 훌쩍 일어나 떠나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은 그의 말에 여자를 태우고 돈과 비단을 다 내어와 마구간에 있던 말들에 실어갔습니다. 그 뒤 공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이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외딴 시골에서 큰 도둑 무리의 두목을 잡아 올렸으니 공이 그를 다스리려고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 적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임금께 아뢰자 임금이 그를 석방해주고 군관 장교의 서열에 임명했습니다. 그 뒤 적개는 여러 관직을 추천받고 과거에도 급제했으니 지위가 병사나 수사의 직임을 맡는 부대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아이.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친지 중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관례도 올리지 않았네. 점쟁이에게 운수를 점쳐보게 하니 올해 큰 액이 있는데 장군 곁에 두면 무사할 것이라 하여 이렇게 보낸다네. 부디 우리 아이가 머물러 있게 해 액을 피하도록 해주게나. 박엽이 허락하고 아이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엽이 아이를 깨워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큰 액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따르면 액을 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면할 수 없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박엽이 말했습니다. 일단 잠깐 기다려보거라. 황혼이 지고 나자 박엽은 자기가 타던 노새를 끌고 와 안장을 얹히고 아이에게 타게 하며
였습니다. 이것을 타고 노새가 어디로 가든 내버려 두거라. 이 노새는 몇 리를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려 지름길로 몇 리를 더 걸어가거라. 그러면 폐사가 된 오래된 큰 절이 나타날 것이다. 상방으로 들어가면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텐데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워라. 한 노승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 할 텐데 절대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걸 빼앗길 것 같거든 칼로 베려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감히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닭이 울 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할 것이다. 닭이 울고 나서는 그 가죽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문을 나섰습니다. 노새는 나는 듯 걸어갔는데 아이의 양쪽 귀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새는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 한 산골짝 입구에 이르러 섰습니다. 아이는 노새에서 내려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풀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리를 걸어가니 과연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 상방의 지게문을 여니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방 아랫목에는 큰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엽의 말대로 아이는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수십경 후 홀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가죽을 덮어쓰고 누웠느냐?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 있었습니다. 노승이 빼앗아가려 하자 아이는 칼을 들어베려는 신용을 하니 노승이 물러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번쯤 반복하며 서로 버티고 있는데 먼 동네에서 꽃기호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박엽의 소행이니 난들 어찌하겠는가?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일어나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죽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 일어나 앉거라. 아이는 이미 박엽으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 가죽을 주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노승이 또 말했습니다. 상아이를 벗어 나에게 다오. 절대 문을 열고 엿보아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 말대로 옷을 벗어주니 노승은 그 옷과 가죽을 갖고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창틈으로 몰래 보니 노승이 가죽을 입고 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더니 앞에 있는 옷을 물고 갈래갈래 찢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가죽을 벗고 노승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문으로 들어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자신의 상아이를 꺼내주며 아이에게 입게 했습니다. 또 두루마리 한 축을 꺼내 살펴보더니 그 아이의 이름자에 붓으로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나가서 박엽에게 전하거라.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 무리 속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노승은 또 기름 먹인 종이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길에서 너를 막는 자가 있으면 이 종이를 꺼내 보여주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짜기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지만 그때마다 그 종이를 보여주니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동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에게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지만 보지도 않고 아이를 물려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를 잡아먹고 싶다면 나와 함께 절로 가서 노스님께 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로 갔습니다. 노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승이 호랑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넌 왜 명령을 어겼느냐?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굶은 지 3일이나 되었으니 고기를 보고 어찌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다 해도 이건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다른 것을 받으면 괜찮겠느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노승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정도 가면 전립을 쓴 사람 하나가 오고 있을 것이다. 내 요깃거리는 될 것이다.
호랑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수십경 후에 홀연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죽었다. 아이가 까닭을 물으니 노승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놈은 나의 부하로 4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동쪽으로 가게 하여 포수에게 내준 것이다. 전립을 썼다고 한 사람이 포수였던 것이다. 아이가 작별 인사를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노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새를 타고 돌아와 박엽을 뵙고 그간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박엽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행장을 갖추어 아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과연 크게 현달했다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여인. 퇴계 선생의 외할아버지는 함창에 살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후덕하며 일의 완급을 잘 조절하는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향촌 사람들은 그를 영남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휘날리는데 문 밖에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찾아와 재워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 용모와 행동거지가 흉악하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내고 문 밖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쫓아내지 말거라. 저 사람이 비록 나쁜 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날이 저물고 눈도 내려 추운데 어찌 차마 쫓아내느냐? 우리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 다른 집에서 받아주겠느냐? 밤이 더욱 깊어지자 여인은 추워서 얼어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여인을 그의 방 안으로 불러들여 윗목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여인은 노인이 잠든 틈에 아랫목 쪽으로 굴러와 간혹 노인의 이불 속에 자기 발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깨어나 반드시 두 손으로 발을 들어서 옮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인은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또 그녀가 오니 노인은 조금도 고달픈 기색 없이 전처럼 여인을 대접하고 재워주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은 이를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어여쁜 미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니 전날의 문둥병과 남루한 옷을 허물벗듯 벗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 역시 이를 매우 신기하게 여겨 조용히 물어보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선녀입니다. 잠시 생원님 댁에 와서 생원님의 심덕을 시험해보고자 했을 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선녀를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머뭇거리며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선녀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며칠 밤 동안 이불 속에서 제 손발을 이미 가까이 하셨으니 더 이상 남녀의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생원님과 전생의 인연이 있으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여인은 노인과 동침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보내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겨 여인을 사악한 도깨비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금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고 선녀를 한결같이 성심껏 대했습니다. 하루는 선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생원님과 작별해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기한이 이미 끝났소? 내 정성과 예의가 점점 식어서 그러하오. 선녀가 말했습니다. 둘 다 아니랍니다. 그러나 사소한 곡절을 번잡하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생원님께서는 이를 어기지 말고 반드시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마당 모 좌양으로 집 한 칸을 지으십시오. 집을 정결하게 도배에 단단히 잠가두고 함부로 더럽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반드시 주인 댁과 같은 성의 산모를 기다렸다가 출산날이 되어야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 산실로 삼게 하십시오. 선녀는 말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홀연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그 말에 따라 앞마당 모 좌양으로 집 한 채를 정성 들여 짓고 아무리 기묘한 사정이 있어도 그곳으로 들어가 거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손 중에 임신하여 출산이 임박하면 그 집에 들어가 거처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고통이 심해져 해산할 수 없게 되니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선녀의 말이 들어맞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 방은 함부로 더럽히며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인의 사위는 예한 사람이었는데 그 처가 처음 임신해 장차 해산하려 하자 처를 데리고 왔습니다. 노인이 딸을 맞이해 집안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오니 딸은 호련 몸에 병이 생겨 몹시 아파 백방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어 온 집안이 당황했습니다. 하루는 병든 딸이 늙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우리 집에 선녀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시를 새로 지으라고 했다 합니다. 제가 해산달을 맞아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래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방에 거처하면 혹 살아날 길이 생길지도 모르니 제발 저를 그 방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노인은 선녀의 말 중 주인과 같은 성이라 했던 대목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그 방을 쓰던 산모들은 비록 이 집 며느리요, 손자 며느리이기는 했지만 모두 노인과 성이 달랐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도 영험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딸은 비록 출가하긴 했지만 본래 성이 같아 마땅히 효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 선녀의 말은 이 딸을 일컫는 것이 분명한 듯 했습니다. 마침내 딸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니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병이 다 나아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그 아들이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은 동방의 큰 유학자로 문묘에 배양되었으니 위대한 현인의 탄생은 범인과 이렇게 달랐습니다.